지난주에는 과연 악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요.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6페이지입니다. 한글 성경은 개역개정 4판을 인용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짓는 자세한 과정에 흥미로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노아가 따로 고민할 일은 없었지만 다만 그와 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따라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력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모든 것을 고민하고 설계하고 준비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역할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도덕적 선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가 사악하니 곧 모두 멸절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파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방법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네 번째로 노아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전혀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믿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만 했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수백 년 후에 아기 모세가 들어있던 그 바구니에 사용된 것과 같은 글자가 쓰였습니다. 테바는 상자같이 생긴 것으로 보트나 배의 모양이 아닙니다. 선원이 있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물 위에 뜨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테바를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과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인도되며 인간은 승객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일부 성경은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현대의 그런 잣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원에 흔히 심겨져 있는 그런 종류의 잣나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주는 축구장 정도의 엄청난 크기로 길이가 120m, 넓이가 23m, 그리고 5층 높이의 규모입니다. 조선 기술자들이 측정한 결과
43,000톤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3개 층에 걸쳐 생명 있는 짐, 즉 동물들을 실을 수 있었고 천정에 1개의 채광창이 있으며 양쪽으로 진입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4남자가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생명을 다시 시작하도록 선택받은 인간은 딱 8명이었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8이 구원받은 자들의 명수에 사용되었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하며 8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로 계속 쓰이게 됩니다. 파충류에서 새까지, 땅 위의 모든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방주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능력을 가진 모든 생물의 모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각 종족과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 이런 것입니다. 그 외의 관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두 남자나 혹은 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입양하든가 해서 자녀를 갖는 것은 근래에 들어 만들어낸 컨셉이고 인위적일 뿐 아니라 분명한 반역입니다. 가족이라 정의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구성 요소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도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일처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발췌한다면 바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의견 대립이 아주 큰 쟁점 사안이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견의 충돌이 많은 이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스러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음식을 활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당시의 음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동물과 인간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은 오로지 푸른 풀이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지 않고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만을 음식이라고 정의하셨으므로 동물과 사람이 동물을 먹으면 음식이 아닌 것을 먹은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생선조차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동물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식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은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럼 음식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혹은 이것은 음식이다 아니다를 정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음식으로 여기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는 있는 물건이지만 음식이 아닌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다 정해주셨는데 인간이 거기다가 다른 것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흙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먹을 수는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흙을 집어서 입안 가득 넣고 먹고 있기도 하거든요. 애기들이 왜 흙을 먹는지 아세요? 냄새가 좋거든요. 맛도 좋아요. 그럼 왜 못 먹게 하죠? 흙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흙은 식물이 자라게 하는 식물의 음식이에요. 입에 넣고 삼킬 수 있다고 해서 다 음식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은요, 아무리 냄새가 좋고 맛이 좋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음식이 아니라고 하신 건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구체적이고도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음식이고 무엇이 음식이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을 코셔라고 부르는데요. 그 외의 것들은 음식이 아닙니다. 히브리 전통은 음식과 관련해서 엄청난 규정들을 잔뜩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연 타당한가 하고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음식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으라고 정해 주신 것들만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히브리인들이 음식이라 일컫는 것은 언제나 코셔 음식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먹을 수는 있다고 해도 음식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코셔나 허가된 혹은 정결한 등의 단어를 음식 앞에다 붙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음식이라 함은 허가된, 정결한, 물론 종교적으로요. 코셔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만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6장은 매우 중요한 구절로 끝마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으로 넘어갑시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나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7장은 초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침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은 모두 방주로 들어오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모두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방주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마지막 피난처는 아닙니다. 이 초대는 매우 독점적인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초대받습니다. 이 초대장은 회신이 꼭 필요한 것으로 노아는 초대에 응한다는 회신으로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초대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짜딕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짜딕이라고 하십니다. 이 패턴은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짜딕을 위해 마련하신 방주인 예수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이야기로 또 한 번 적용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분노를 이 땅에 쏟아 다시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또한 구약에서는 선행을 함으로 막연한 차원의 구원에 이르고 신약에서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확실한 구원에 이른다.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끔찍한 신학들과 반유대주의 사상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만 먼저 폭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고대 히브리 현인들의 서적이나 그 후에 랍비들의 주석들을 보면 행위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행위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크게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위대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신약의 개념이며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신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신 것은 신약의 컨셉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잘못된 명제가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었고 율법이냐 은혜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율법, 즉 유대인이 지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애써 따를 것이냐, 그렇게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의로 하늘에 갈 것이냐. 물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로지 은혜만으로 천국에 갈 것이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역학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이자 교리이고 반유대주의의 산물이며 유대인을 교회에서 분리해내고자 하는 시도에서 만들어진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도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의의가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고 있고 가장 악한 사람과 가장 의로운 사람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E.P. 샌더스의 책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로서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 사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엄청 두껍지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유대 사상에 관해 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저서에서 미시나, 소할, 탈무드 등의 광범위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팔레스타인 유대 사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책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그는 이 책에서 너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주장하던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개념과 난립하던 전설들을 떨쳐버리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대홍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고대 히브리 주석을 여럿 인용하면서 어째서 노아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죽어야 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인이 쓴 책에서도 예수님의 출현 이전에는 은혜가 없었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이방인 신학자들의 잘못된 개념을 지적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신약의 복음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미시나 라바 베레시트, 창세기에 관한 고대 히브리 주석에서 무엇라 하는지 들어보시지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욥기 22장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을 인용하며 랍비 하니나가 말하기를 노아는 구원받을 가치가 조금도 없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째서 구원받았나? 그분의 손이 깨끗함을 인함이라. 랍비 하바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을 지으심을 후회하시지 않으셨나? 그러나 노아는 살았다. 즉 하나님의 눈에 노아만 은혜를 얻었다. 랍비는 노아가 정결한 내 손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 손이라 함은 온전히 깨끗한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며 노아의 손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아는 구원받을 가치가 아주 조금밖에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노아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이외의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노아만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랍비들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답은요,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총입니다. 그들이 틀렸나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고대 시대에는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의로움을 기대하셨던가요? 히브리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일어나는 일과 완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노아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도 순전히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에 있는 율법 아니면 은혜라는 잘못된 생각은 이제 내다 버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모든 구약에 걸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은혜뿐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없어졌고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므로 토라는 쓸데없는 것이라 여기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우리 이방인 기독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물들이 각각 2마리씩 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림을 교회의 책들이나 교과서에서도 수도 없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이 이야기의 절반 정도만 이해한 것이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몇몇 동물만 한 쌍씩이고 다른 동물은 7쌍, 즉 14마리씩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14마리씩이었고 부정한 동물들만 2마리씩 방주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하는 타홀이고요. 부정하는 타메이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개념이 매우 낯설어졌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상상하고 오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이랑 교체할 수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이것을 배우고 나면 성경과 하나님을 훨씬 많이 이해하게 되고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이라는 헨리 모리스의 주석을 인용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개념이 무시되어 온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길 정결한 동물이란 인간들이 키울 수 있고 인간을 따르도록 설정하신 동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은 어린아이라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종교의식에 적합한 것이며 부정한 동물은 종교의식에서 허락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에는 오로지 정결한 동물만이 사용됩니다. 음식으로 먹는 경우에도 오직 정결한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요즘에는 코셔라고 부릅니다. 질문입니다. 방주에 태운 동물 중 일부는 사람에게 식량으로 조달되기 위해 태워졌을까요?
성경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식물만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음식이라 함은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것만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치실 있잖아요. 입에 넣을 수는 있지만 치실을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다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코셔라야지만 음식이라고 여깁니다. 예식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동물은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음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부정한 동물은 음식이 아니라는 명제가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성경은 히브리 문서이며 히브리인에 의해 쓰여졌고 히브리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전의 노아 시대에 음식이라고 함은 푸른 식물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은 돌멩이나 한 줌의 흙이나 이런 것들처럼 전혀 아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스테이크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오직 식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홍수 때나 아담 때는 사람이 다른 생물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고 악이 자람에 따라 동물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살을 먹기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아마도 그와 그 가족은 채식주의를 지켰을 거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있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제사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문제였고 음식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동물이 정결하고 어떤 게 아닐까요? 100%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세기가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희생제물로 쓸 수 있는 제사에 적합한 동물의 명단을 주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므로 이것들만큼은 분명히 정결한 동물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아벨도 이것들을 드렸었지요. 그러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모세의 때와 같았을 거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예식에 적합한 동물의 명단은 음식에도 적합한 목록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동물들과 노아, 그의 아내,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내들까지 안전하게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너무 이상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종말 전에 7일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고려할 시간을 주신 것인지도 모르지요. 쾌팍한 노인네가 자기 아이들과 함께 배를 짓고 동물들과 함께 그 방주에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자비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누구도 폭우의 참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잠시 후면 대홍수 같은 참상이 다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방주인 예수와께로 옮겨져서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이 세상에 부으실 겁니다.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후회하겠지만 이미 늦었을 테지요. 죽음은 그들에게 이르르고 피할 곳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실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냥 무서우라고 비유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이며 매우 직설적입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125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류의 마지막 날에 모든 생물이 히브리어로는 콜 예유음이라 합니다. 즉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흔들거리며 수십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노아와 그 가족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에 관한 것은 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말씀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도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도요.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양자공존의 평행 원리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숫자 7에 이어 40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숫자입니다. 40은 환난이나 시험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하여 쓰이며 수련 기간 등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도 이 수가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은 40세를 지혜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40세를 인생의 정점이라 여겼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견해를 합쳐보면 40은
한 세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와 관련해서는 꼬박 40일간 비가 왔고 40일을 더 기다려서 방주가 산에 올랐으며 비로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른 야곱이 미이라로 있던 것도 40일간입니다. 모세가 음식도 먹지 않고 시내산에서 머문 것도 40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도 40일간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장소의 이름이 오프라입니다. 현재의 정통 유대인이 자리 잡고 있는 웨스트뱅크 지역이고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지역을 염탐하러 갔을 때 12명의 스파이가 그 임무를 수행한 것도 40일입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고 정결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이 40일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40세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도 40년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도 각각 40년입니다. 40의 배수에 대해서도 보실게요. 히브리 관점에서 배수는 상징적으로 종종 쓰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40의 3배이지요. 여자가 딸을 낳으면 80일간 부정합니다. 40의 2배입니다. 훨씬 많은 예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패턴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구의 바다가 넘쳐버리게 된 것은 40일간의 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거기서 물이 솟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땅속 동굴이 아마도 그물처럼 엮어있던 동굴들이 터지면서 가득 차있던 물들이 용솟음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큰 기품이란 표현을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이 영적 어둠이 기품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큰 기품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이렇게 비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사탄이 갇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에 환란의 마지막에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무저갱이 히브리어로 아부소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큰 기품이라고 번역한 것이랑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홍수의 원천과 1000년 동안 사탄이 묶여있을 그 장소가 같은 곳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절에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홍수가 시작된 날짜까지 알려주는데 노아의 일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이 2월의 17일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에 관하여 기록한 논문들이 여럿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둘째 달 17일인지 노아 인생의 600년째의 둘째 달 17일인지요. 양쪽 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노아가 1월 1일, 즉 신년에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다음 장에서 보시겠지만 물이 충분히 빠져서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것은 이듬해 2월 17일이 아니고 2월 27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확히 1년 후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 날짜는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으로 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음력 달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12달에다 11일을 더해서 1년을 통상적으로 359일로 계산하는 달력입니다. 히브리 달력은 1년이 가을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지금으로 치면
11월 중순쯤에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 세 며느리들이 방주에 오르고 7일이 지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기로 정해졌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 토라를 알고 이해하기 원한다면 왜라는 질문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왜냐고 묻는 것을 그만두고 패턴을 살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께서 선택하신 패턴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20절에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였다고 하는데요. 산 위로 700m 위까지 물이 덮인 거예요.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이며 죽은 것은 또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21절에서 23절은 하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21절은 항목을 크게 분류한 것이고 22, 23절은 21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말하는 것과 22, 23절에서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바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즉 동물과 인류가 모두 죽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새나 쥐나 뱀, 파충류같이 기는 것들까지도 다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생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쓰인 히브리어로 명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 생명의 기운을 숨쉬는 것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네시마이고 생물에게 영적 생명을 있게 한 그 요소입니다. 식물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식물은 네시마가 없거든요. 마른 땅 위에 사는 움직이는 생물들만 죽었습니다. 땅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고기 같은 수생생물은 살았습니다. 양서류같이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들은 살았습니다. 비는 40일 낮, 40일 밤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후에도 150일 동안 물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큰 기품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아직 충분히 다 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네페시라고는 방주 안에 보존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